네, 오늘 말씀은 악인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혹시 언제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한 5살 때까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유치부에서 그 컵에 담아서 줬던 오뎅을 먹던 그때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특이한 저희 집에서 독수리 고기를 저한테 탕을 끓여서 먹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 가지 기억들은 희미하지만 아직까지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강렬하게 제 마음에 큰 충격을 줘서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6살인가 7살인가 정도 되었을 때 제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산에 불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 2명과 함께, 동네 친구 2명과 함께 셋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소꿉놀이를 했었는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던 성냥을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가서 소꿉놀이를 하는데 그 친구 2명 중 하나는 여자애였거든요. 그 여자애가 아빠 이제 밥을 해줘 이렇게 해서 제가 알겠어 불을 피워줄게 하고는 성냥으로 야구르트 병 조그만 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풀을 담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붙였는데 금세 이것이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날려 쓰러지면서 그 숲에 있던 풀들에 옮겨 붙어서 불이 크게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로 밟아서 얼마든지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밟았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도리어 불길이 확 피어 올랐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불길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제 키보다 높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계속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발을 밟아도 해보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 친구하고 제가 계속 애를 썼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끌려고 하는 중에 제 친구 하나가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로 가야 돼. 불을 끄려고 너무 거기 열중한 나머지 훑어보지를 못했는데 주위를 둘러봤더니 이미 불길이 저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삥 둘러서 어느새 불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죠. 친구가 우리가 저기로 가야 돼.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다 같이 그 내려가는 길 쪽에만 아직 불길이 번지지 않아서 급하게 뛰어서 내려갔습니다. 산길을 한참을 뛰어 내려가면서 도중에 저기로 가야 돼 했던 그 말한 친구 집이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쌀통 속에 쌀이 별로 없었고 비어 있었는데
쌀통 속에 들어갔고 제 친구는 장롱 속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또 다른 마지막 친구는 어디 숨은지 저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쌀통 속에, 제 친구는 장롱 속에 숨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가 저지른 짓이 너무나 크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숨어 있다가 결국은 뭐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서 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알고 봤더니 산에 불이 크게 난 것을 보고 당시 동네 아저씨들이 다 동원되어서 삽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불을 다행히 진화시켰습니다. 불을 껐는데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탔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불이 날 수 있었는데 다행히 도중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엄청 두드려 맞을 줄 알았거든요. 제 어머니한테 많이 맞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전혀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얼굴이 진짜 말 그대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명절 때마다 본가에 가면 저희 어머니에게 자주 듣는 레퍼토리가 이겁니다. 제가 산불에 지른 사건. 또한 그때 제가 불에 타 죽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제때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아마 큰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불길에 둘러싸여서 타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당황하고 있을 때에 새파랗게 질려서 너무나 어쩔 줄 몰라서 막 당황하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야단치지 않고 옆에서 위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 몽둥이로, 저는 사실 어릴 때 많이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때려서 야단쳤더라면 저는 더 큰 충격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옆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부모가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산불을 낸 기억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초계같이 불에 탄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때때로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초계가 바로 마른 풀, 지푸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지푸라기 마른 풀에 불을 지르러 본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저처럼 산불을 내본 기억이 있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불을 질러본 기억이 여러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에 이 불이 얼마나 맹렬하게 타는지, 아주 무서운 불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금세 불이 번지게 됩니다. 정말로 불이 번쩍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확 번지는 것이 마른 풀에 불이 났을 때 그렇게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바빌론에 대한 심판의 그 말씀이지만 이 심판의 말씀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바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같은 그런 사람들일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짓밟은 그런 이방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문화는 굉장히 주술적이고 미신으로 가득 찬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귀신, 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귀신을 이용해서 뭔가 초자연적으로 뭔가 해보려 하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것들이 바벨론에서는 굉장히 흔했던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악인 또는 바벨론 그리고 사울 왕,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와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런 악인들의 모습이, 악인들의 습성이, 악인들의 행동과 말이
우리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남을 해치는 사람, 남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고 웃음거리로 여기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면 흔히 물건을 훔친다거나 사람을 해친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나쁜 짓을 한 현행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구체적인 악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이 악인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일삼기 마련입니다. 바로 온갖 나쁜 짓, 온갖 흉한 짓, 그 마음속의 동기가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악인은 자신의 악을 의지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을 악하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한 본성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주된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악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이 특성이 혹시 우리 자신에게도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정직하게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에 유혹을 당합니다. 이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마치 사사기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행하는 이 행동, 내가 행하는 이 말과 이 생각들이 다 옳은 것이야, 다 바른 것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그 동성 연애자들이 집회를 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결코 죄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집회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바로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자신이 지으면 그 죄를 또한 널리 퍼뜨리고 그 죄 자체를 짓는 것을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그 권유를 받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바로 하와가 자기가 그 선악과 나무를 먼저 먹은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같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또 권유하고 그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악인들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다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리가 없어, 과학적으로 이것은 증명된 사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주장의 그 이면 속에는 어떤 동기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그 동기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장 11절 오늘 본 말씀 중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그 구절 뒷부분에 파멸이 홀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두 번씩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악인들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지혜가 있다,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으로 너는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다. 두 번씩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또한 자기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온통 이기적인 삶,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또한 그 근원 속에 자기 마음의 깊은 곳 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해서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흔히 미래를 알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이 바벨론 문화도 그렇지만 주문과 주술로, 그리고 하늘의 천기를 살피고 별을 보며 점을 치고, 그리고 귀신을 불러서 접신해서 미래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불안한 자신의 마음이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거기에 투영시켜서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이것은 실제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자, 네가 가지고 있는 주문과 주술로 나한테 맞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주문과 주술, 사악한 그 이방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문과 많은 주술이 아무런 유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아무리 점을 치고 미래를 내다보고, 아무리 주문과 주술을 동원하고 귀신을 불러서 접신하고 온갖 용을 써댄다 할지라도 분명한 미래에 다가올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많은 자신들의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맞춘다면서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주장을 들고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어떤 목사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도널드 트럼프의 암살 시도를 자기가 정확하게 맞추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미혹이 되어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신통방통하게 그 도널드 트럼프의 귀를 맞추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미리 말했을까? 아주 신기해하며 그 목사가 떠드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쉽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가 떠드는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과 찬찬히 대조해서 맞춰보면 하나같이 그 목사의 주장은 다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 그 목사의 엉터리 주장이 성경의 진리와 완전히 상충되고 충돌한다는 것에 신기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언 자체 내용이 어떻게 맞추었을까? 귀 맞춘다는 것을 어떻게 미리 말했을까? 그것에만 집중을 하고 신기해하며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온갖 점집과 무당들이 번성하고 성업하는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 타로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미래를 알면 정말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면 뭔가 대비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확실한 미래, 정말로 100% 하나도 어김없이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생명이 닿고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죽고 나서는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인류의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미래를 두고 사람들은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죽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이 분명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그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현세적인, 이 현세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에만 몰두해서 그저 호의호식하는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것과 또한 악인에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악인들, 진정한 악인,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악인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시느냐면 바로 그 상태로 버려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편하게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인이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잘 되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뿐이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생,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생, 그 인생에 있어서 그저 좋은 일만 계속되고 그저 무병장수하고 풍족하게 좋은 일로만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진정 유익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인 재앙, 궁극적인 심판이 악인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저울의 추를 다르게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대의 기준에 분명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들, 기억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어릴 때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됐을 때 살아생전에 우리가 행했던, 경험했던 것들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죽고 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으나 더 선명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사후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악인들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악행을 잊어버리고 그저 양심의 소리에 자신의 귀를 막고 그저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 자기 자신만의 쾌락을 위한 삶, 귀를 막고 즐겁게 살고 즐겁게 즐길지라도 궁극적인 심판, 지옥에 들어가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는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는 바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 자기 형제들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자기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자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청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자로서 유대인들이 늘 자랑스럽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성품을 생각하며 자비를 베풀어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신의 형제들 5은 이곳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도 인생에 있어서 그 기억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마도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준 그 생명의 길을 왜 내가 무시하고 뿌리쳤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런 전도의 말을 내가 왜 거절하고 내가 지금 이곳에 지옥에 와 있을까? 내가 왜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그렇게 귀찮도록 외치던 사람들의 전도하는 소리가, 그 지겨운 소리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소리였는데 왜 내가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지옥에서 자신의 인생에 벌어진 일들을 계속 곱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마른 지푸라기에 붙는 불처럼 순식간에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입니다. 이 뜨거운 불은 그 엄청난 기세로 태워버리는 불인데 그 불은 태워도 숯이 남지 않습니다. 14절에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는 것은 이 불로 인해서 그 지옥에 타오르고 있는 그 심판의 불로 인해서 아무런 위로나 아무런 위안거리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아무런 위로가 없습니다. 한없는 후회와 원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에 위에 글귀가 있는데 Abandon hope, all ye who enter here. 이곳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는 내용이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단테의 신곡은 이 하나의 소설일 뿐입니다. 그냥 픽션으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옥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궁극적인 절대 절망의 그 상태라는 것을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불이 우리 주변 가까이 있습니다. 이미 불은 던져졌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끔찍한 불길에서 탈출한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산불 질렀을 때, 산불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 제가 옆에서 외치는 친구의 소리를 듣고 같이 탈출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바로 친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목소리입니까? 우리 지금 저기로 가야 돼.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돼. 바로 이 친구의 목소리,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소리를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목소리를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갈 때에,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기회의 시간이고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단위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단위에서, 길에서, 텔레비전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친구의 역할을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동생과 형과 언니,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알려줄 필요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탈출할 수 있는 지금 저기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길 속에서 지옥의 영원한 불길을 피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간절히 의지하십시오. 정말로 유일한 길입니다. 진짜 이것은 제가 아무리 호소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